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님 이 시간 임하여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음센터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와 선교 복지 사역을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안학교와 평생교육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음카페가 왕성하게 운영되어 성도들의 편안한 교제의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독교적인 문화공간으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옵소서. 사업 분리 개척을 앞둔 강태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비전을 품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적의 지역과 장소를 허락하시어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을 통해 각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은혜로운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 세움학교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부모로 준비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여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처받은 영혼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시사 큰 은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지금 우리는 정답 없는 교육법과 양육법이 난무하는 시대. 자녀를 남편 앞에 두는 아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두는 부모, 그리고 이를 하나님 앞에 두는 남편들로 인해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부가 서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정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여성으로, 아내로서, 또한 엄마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실천하도록 돕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줄 마더와이즈 지혜 4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훈련하는 더사랑의 교회 어와나 클럽이 개강했습니다. 어와나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와나 클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에 신용산 교회에서 상반기 교사대학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신앙교육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실 좌석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3, 4층 500석, 5층은 300석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학교인 더사랑 가정세움 학교가 모집을 오늘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분립개척이 4월 3일 주일 3부 예배 중에 파송식을 앞두고 은일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분립개척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기도 모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음기도에 함께 헌신할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와 가정, 지역사회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 주일까지이며 홈페이지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강좌를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4기와 제3기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오늘 마감입니다. 주보 광고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일 더사랑 기도회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제16기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 배우는 더사랑 아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생후 15개월부터 28개월 어린이와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이음센터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 및 기타 목적으로 주중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본당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 및 외부 방문자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모집, 셔틀버스 탑승 희망 정류장 안내, 이음 기독학교 급식 봉사자 모집, 이음 기독학교 봄학기 편입생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세움학교 모집을 오늘 마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고 가정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진행이 됩니다.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영성, 큐티와 통독 등 다양한 신앙 강좌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사기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합니다.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도 오늘 모집을 마감합니다. 비전 이음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보 5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본당 1층 로비에 4호 분립 개척교회인 더 이음 사랑의 교회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분립 개척 기도회는 오후 2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십시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새롭게 분립하는 개척교회 이름이 더 이음 사랑의 교회로 정해졌어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철학을 또 가지고 시작을 하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장소도 망포동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주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장소도 정해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 가서 멋진 그런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또 아주 참 좋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제 4월 첫 주에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모집하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로비에 가서 또 안내 팜플렛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또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완전히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나는 한 1년 정도 가서 헌신하고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선교 같은 데 1년 정도 갔다 오잖아요. 정 안 되면 저는 6개월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여로 난 주일 예배만이라도 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또 이 블루개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또 헌금으로도 또 한 3주간 정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거주하는 지역이 망포동 주변이거나 거기가 이렇게 멀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한 3주간 정도 또 기도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름이 잊혀진 자와 기억된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오미의 두 친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한 친족은 이미 알고 있죠.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리라, 내가 룻과 결혼해서 또 그 가문을 이어가리라, 이런 결심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앞선 친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에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자, 여기 이 친족, 자, 그는 여기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물을 1순위의 이 책임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정작 이 지금 추수의 기간이 다 끝나기까지 그동안 나오미에게, 룻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이제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마음껏 돕고 싶어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성문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서 공적으로 그 책임을 넘겨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는 이 두 친족의 이야기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 먼저 책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걸림돌만 되고 있는 한 사람과 열정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죠. 창조적이었던 소수가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하는 순간에 문명이 쇠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헌신하고 역동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어떤 그 권리만 탐내는 지배적 계급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문명이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조는 말씀 적용의 차이예요. 말씀 적용에 인색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네, 여기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만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용법상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미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완료형이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 지방 갈 때 이미 팔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팔려 한다, 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 돌아온 나오미가 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것을 막 팔려 한다. 이미 팔았든지 막 팔려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친족들에게는 이 기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책임이 지금 오늘 이 함께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네가 첫 번째 친족이니 네가 이 기업을 물으라, 네가 고엘이 되라, 네가 안 물으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사람도 자기가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율법에 말씀한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 생계만 책임지고 돌보면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오히려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밭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밭을 죽은 자, 즉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친족의 마음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친족이 기업 물을 책임은 이 땅을 물러주는, 땅을 되사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친족에게는 그 남겨진 과부와 결혼을 해서 가업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형제들에게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라면 내게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득이 될 것 같으니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마치 자기가 말론의 친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을 물을 자는 그 남겨진 룻, 그 아내인 룻과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유업을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율법의 제도의 궁극적인 뜻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족은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신 의도와 뜻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서 우리 마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적용은 바로 우리 마음만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친족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타나는데, 이 6절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을 것은 뭐냐면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한 구절에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은 분명히 친족을 돕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책임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조차도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권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형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는 첫 번째 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자기가 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율법을 알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용에 인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율법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었어요. 너희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상한 척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가장 고상한 척하는 종교인이 가장 사탄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는 아주 선하거나 악해질 수 없지만 개는 그보다는 선하거나 악해질 수 있다. 아이는 그 이상이고 범인은 그 이상이고 천재는 그 이상이다. 초인의 정신은 최선이나 최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악인 가운데 종교적인 악인이야말로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상한 척 하는데 그 내면에 온갖 탐욕과 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기에 바로 마귀가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상 천사의 탈을 쓴 마귀처럼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종교적이면 사람이 가장 마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친족도 가장 가깝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율법으로 첫 번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러면서 이익이 안 되니까 가짜없이 내버리는 이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보세요. 보아스는 율법의 이 본뜻을 이루려고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아스에게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산상수훈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나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보지 그러나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주님의 적용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충만한 적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고도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 분의 마음에 맞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야기한 율법의 본뜻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풀어주시고 적용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이런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의 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분이 헤아리는 이 뜻이 뭘까?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어디 그가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게 보입니까?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그에게 막 물도 먹으라고 그러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일꾼처럼 대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행복의 길이고 이 말씀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내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보아스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여기서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야.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긍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룻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아스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람처럼 막 손해야 이런 인색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고 그가 행복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친족은 마음에 긍휼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율법의 조항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익에 의해서 막 달라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메뉴판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메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율법은 사랑을 가르치지만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그분의 그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이 말하는 바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지로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구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낭비하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연인들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막 선물을 주고 낭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낭비하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낭비한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섬기는 분들 누구의 칭찬이 없고 누구의 알아줌이 없어도 고맙게 섬기는데 항상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기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대조는 뭐냐면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름이 잊혀진 사람과 기억된 사람의 이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음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손해가 날까?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자, 친족은 아니지만 형제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이 기업을 잇는 것을 거부할 때 뭐라고 판단하는가 보세요.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끊어지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야무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인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보아스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보아스는 이제 10절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기 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공동체를, 지금 자기는 손해를 보지만 크게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 제도와 기업 무름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이 땅을 그 가문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이름을 이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왜 이런 일을, 이 장로를 10명을 불러서 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 앞에서 행하는 것일까?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 안에서 비록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점점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말하는 그 표가 뭐예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개인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에 존재하기까지 어떤 누구의 희생도 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나 자신의 힘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주변, 우리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은 나에게 시간과 수고와 사랑을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까? 내가 옹알이를 하기도 전에, 내 기억이 나기도 전에 내가 가족 공동체 쪽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고모, 이모, 삼촌, 누나, 형, 언니를 통해서 받은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가족의 아픔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온당한 자유의 행사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끊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기업들을 신방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기부하는 분들, 또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 우리 기업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고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국가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죠. 국위가 선양되고 기 때문에 이 수출이, 무역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나만 위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사회적인 기여도 생각하지 않고 또 세금을 숨기고 자기의 재산만 불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가까이 가족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손해를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속에 살면서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 바빠, 나는 그럴 시간 없어, 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서 절대 희생할 수 없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착취예요. 여러분, 착취라는 게 무슨 거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정에서 쉼없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 착취당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어떤 연인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상대방이 연락도 없이 멀리 여행을 홀로 떠났어요. 간신히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합니다. 어디를 갔냐, 왜 말도 없이 갔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가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 내 삶의 주인은 난데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할 권리가 없어.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헤어져. 그러겠죠.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을 관계 속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사람이 그래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겠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룻기에는요.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 기른의 이름, 말론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여기 4장에도 나오잖아요. 또 오르바의 이름도 1장에 나와요. 이 떠나간 오르바의 이름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만 아무개래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 데서 친족인데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룻기 저자가 이 사람 이름을 기록을 안 했어요. 아무개. 이름이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결국 공동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아무개와는 다르게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희생한 보아스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이 그 왕을 낳은 그 선조로서 일컬어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보아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칭송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칭송을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도왔던 사람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순원들은 그날의 순장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성장했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일학교 때 교사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열방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그날의 그 도움을 준 이를 알게 되고 바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그 숨겨진 사람들이 그날의 그 이름이 높아지겠죠. 칭송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이름이 역전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했던 사람이 의외로 거기서 유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게 되는지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갔더니 어느 성도가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장로님은 뭐 하는가 봤더니 서빙하고 있대요. 목사님 왜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배달 나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것 같아요. 지난 19년 동안 진짜 이름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제가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이름이 빛날까. 그런데 이렇게 맨날 영광과 칭찬을 홀로 받은 이인호 목사는 그날과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 진짜 제가 이 짜장면 배달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자, 여기 세 번째는 발을 빼는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기업물을 사람이 책임을 포기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 7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어떤 일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에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어떤 소유권, 이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들은 너의 주권, 이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너에게 양도한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금 아무개는 자기 신을 벗어줌으로써 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업물을, 책임을 그에게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양도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간의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냐면 신명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신을 벗는 것, 이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친족이, 이 아무개가 자기의 신을 벗어서 사람들 앞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것인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런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신을 벗어서 무슨 중요한 권리라도 양도하듯이 신을 벗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 일에는 발 빼겠다, 네가 다 해라. 이 사람 안에는 친족으로서의 책임의식,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식, 공동체의식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정인들 앞에서 자기가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에 나와요.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뇽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10절까지 공적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 사람은 나는 발 빼겠다. 반대로 이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겠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보아스를 장로들이 축복하는 내용이고 그 축복 그대로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무엇보다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집안이 메시아 집안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뭐 장관만 나와도 뭐 법관이나 의사만 나와도 경사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나온 집안이라면 대대로 그 집안은 명문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 보면 아무 데서나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왕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나왔는가 추적하고 올라가 보면은 바로 그 집안에 이러한 스피릿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뭐 손해보고 또 뭐 그냥 친구들도 뭐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야, 너 그렇게 손해보고 다니지 마. 너 자신을 생각해. 뭐 이러면서 너도 좀 얌체같이 굴어.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엄마를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보아스처럼, 그래 네가 그렇게 친구를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네가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가까운 자기만 생각한 이 사람, 그래서 발을 뺀 이 사람은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는 고엘의 직무를 거추장스러워했어요. 벗어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기회는 이 사람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책임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 손해를 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룻을 육신적으로 보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가문의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그가 현숙한 여인이고 메시아의 어머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물은 감춰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장자권 안에 숨겨진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못 봤습니다. 거추장스러워. 이 장자권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해. 이게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하죠. 네가 아니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늘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결국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무개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보아스가 복을 받는 것을 보는 것,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고 봉사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일,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순종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공적으로 매달렸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값을 치르겠다. 내가 너희들의 고혈이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힘들다고 실을 벗지 않았어요. 발을 빼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팬인가 제재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또 다른 책을 쓰셨어요. One at a time, 즉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근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핵심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한 일도 그의 친족, 그 주변의 한 가정,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뭐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한 가정, 한 번에 한 사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리에 숨겨둔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업 분리개척하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섬기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웃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이름이 저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감춰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블에게 주는 더이음 사랑의 교회에 주님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섬김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동되고 성공적인 교회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색함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주님 이 말씀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일 힘들고 어려워도 신을 벗지 말고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고난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이음 사랑의 교회 하나님 이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망포동 지역에 가서 복음적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며 걸어갈 때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며 구별하여 아버지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오병의 축사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선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 앞길과 진로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회개 많은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기업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놀라운 복을 주사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묻은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억누르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빈탁과 가운데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옥함을 다해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